아직까지는 재밌어? 재미있는 것 같아?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예? 소예 강사님 처음 봐? 강사님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처음 봤죠? 그래요. 소예 반가워요. 형 어떻게 동생이 왔네 소연아? 그지? 어떻게 집 근처에 어떻게 거기서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었고 오늘 같이 언니 따라서 다시 한번 와본 거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인사 왜?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첫 주가 지났네요. 민현이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었어? 그래요. 새해 첫 주가 지났는데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들고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걷지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르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와 주 성도인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이르신 주의 나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말씀을 주님의 나를 들고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주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왕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은혜들,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 중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예배의 시간이 그냥 한 시간 흘러가 버리는 시간 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보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한 번 더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되달라고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저희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한없이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키고 행복한 모습들로 우리를 비춰가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희 삶을 비춰가고 세워나가는 시간들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모든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전파와 내게 다시고 우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천사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은 운동하지 못하는 것과 죄를 다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아직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우연인 것 같더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일이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양손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그러니까 옷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무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물으니 이르되 내가 이깁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마다에서 오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오셔서 내가 상향한 고기에서 주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원수가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라. 그의 손성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준이 미안해요. 세준이 오늘 대표기도 세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사님들 실수한 거예요. 오늘 선생님들 기도 들어갈 차례인데 착각해가지고 세준이 나왔어. 세준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한 달 지냈어요? 네. 네. 할 수 있어. 그래요. 네. 놀 땐 놀고 쉴 땐 쉬고 해야 되는데 그죠? 예진이 잘 지내고 있어? 지내고 있어? 동생이 바쁘다던데? 바빠 보인다던데? 토요일이 그러면 종일 계속 보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몇 시 갔다 몇 시 와?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 심각하구나. 그래요. 놀 땐 놀고 쉴 땐 쉬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에휴, 그래요. 그래도 방학이잖아요, 그죠? 민솔이는 아직 민솔이 학원 다녀? 전에 다녔었잖아요, 근데 끊었어? 이제 안 해? 이제 안 해요? 하준이는? 학원 다녀요? 학원 다녀요? 그래요. 그래도 좀 방학이잖아요, 그죠? 네, 좀 강사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때 좀 내가 뭘 할 때 좀 쉬는 것 같은지, 나 좀 어떻게 해야 좀 숨이 좀 트이는지 그런 거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잘 쉬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지만 좀 각자 여유도 가지면서 지내도록 합시다. 강사님 말씀 잠깐 찾을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번 강사님은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준아, 하나님이 하준이 지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준이를 지으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봐봐, 잘 들어봐. 하나님이 하준이를 지으시면서 하준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셨을까? 그런 계획도 하셨을까? 하셨을 것 같아? 민솔이 어떻게 생각해? 민솔이 하나님 민솔이 만드신 거 믿어요? 믿어요? 그럼 앞으로 민솔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민솔이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이 있으실까? 그 잘 모르겠어? 하준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요? 세준이 어때요? 몰라요. 몰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세준이를 지으실 때는 덜렁 지으셨을까? 아니면 계획을 좀 하셨을까? 몰라요. 몰라? 게임 캐릭터 하나를 키워도 너 계획이 있지 않아? 없어요. 없어?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죠? 이거 다 믿죠? 이거까지 다 믿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 너 나와서 이걸 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신 축복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플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 이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뜻이 있으시고 계획하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어제 삼촌이랑 이런 얘기 좀 했죠, 그죠? 삼촌이 강도사님 두 가지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했지만 방법 기억나요? 그죠? 그거 기도죠. 기도 하나는 또 뭐였어요? 말씀. 그죠? 기도하고 말씀. 어제 삼촌이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예진이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명현이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성준이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계획대로 살 수 있을까? 두 개예요. 그건 삼촌이 얘기했어요. 기도랑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응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성경 읽으라 그러고 예전에 막 그런 거 한 적 있죠? 기억나요? 세준이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막 동그라미 막 여러 개 쳐가지고 갖고 오면 문상 주고 있잖아. 표 기억나죠?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가까워져 가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신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으면서 살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저런 식으로 해서 받겠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이 한 명 나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저렇게 해가지고 받겠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이 한 명 나와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유초등부 때랑 뭐 비슷한 본문이지만 얘기 좀 다를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야곱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 엄마한테,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랑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그죠? 쌍둥이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 엄마 리브가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뭔 말이냐면 앞으로 형이 태어날 거고 동생이 태어날 건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동생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이거든요. 25장 23절 따라와야 돼요. 강도사님이 읽어줄 때 따라오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자, 읽어줄게요.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누구냐면 리브가의 엄마예요. 엄마 지금 뱃속에 있어. 그죠? 임신 중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뭐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엄마 리브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동생 야곱을 축복할 거야. 동생 야곱을 형 에서가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이미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야곱을 향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야, 야곱 축복할 거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더 많이 축복받게 될 거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장면 좀 이상해야 돼요. 이상해야 돼. 여러분, 우리 지금 올라온 중1 친구들 있죠. 앞으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상해야 돼요. 이거 지금 되게 이상한 장면이어야 돼요. 창세기 27장.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생을 내가 축복할 거다. 형이 아니라. 근데 오늘 장면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빠 이삭이 동생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한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해요. 자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 자식들한테 내려주고 싶어서 기도는 하는데 정작 아빠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기부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향해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겠죠. 뜻이 있으세요.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그냥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하나님 뜻이 있으시고 그 길에서 주시고 싶으신 축복이 있으세요. 근데 오늘 이 이삭의 모습처럼 정작 그 축복 받을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는 성경도 많이 안 읽었고 기도도 많이 안 하니까 하나님 뜻 모르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강사님도 여기에 3년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게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있어요. 나 뭘 해야겠구나 하지 말아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축복은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별로 안 중요해요. 마치 우리한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준이를 향한 뜻과 계획하심을 이뤄가세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한테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되는구나 알아요. 근데 그 길을 안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기 시작하면, 별로 주일 나오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배 나오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 둘씩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랑 멀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랑 멀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랑 멀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장면에서 안타깝지만 이 집의 아빠 이삭이 먼저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지만 이삭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안 들어요. 이제 여러분 요 다음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은 사실 다음 장면이에요. 다음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아는 장면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 여파가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엽기적으로 이루어져요. 이상하게 이루어져요. 이상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되게 막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다음 장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리브가 엄마예요. 엄마가 야곱, 그러니까 동생이죠. 엄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동생을 불러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기도 너가 대신 받을 거예요. 가로채라 그래요. 엄마가 나서서 9절에서 10절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0절. 지금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내가 누구야? 야곱이에요. 야곱 동생 야곱이 너가 그럼 그거를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해서 잡수시게 해봐. 리브가가 엄마가 둘째 아들이랑 작전을 짜요. 아빠를 속이자. 야곱을 에서로 속여서 축복을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요? 금방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거 원래 야곱이 받을 축복이었어요. 원래 야곱이 받아야 되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삭이 에서한테, 큰형한테 축복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브가랑 야곱이 아빠를 속이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여파예요. 믿음 없는 한 사람이 시작했고 그 다음 여파가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불의로 이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연중에 알고 있지만 계속 안 듣잖아요. 하나님 뜻이 비껴나가진 않아요. 근데 고생해서 그렇지.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결혼을 하고 막 50대가 되고 이래가지고도 신학교 들어와요. 겉돌았을 뿐이에요.
내가 그 길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피해가면은 결국 가게는 돼 있어요. 겉돌아서 그렇지. 고생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하는데 내가 고생해. 이제 좀 관점을 넘겨서 리브가랑 야곱은 그런 행동 제가 잘한 걸까? 믿음 안에 잘 행동한 걸까? 강도사님 봤을 때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원래 야곱이 받을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축복기도 에서한테 한다고 에서한테 축복이 올라가게. 하나님 바보예요. 이런 거예요. 원래 내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걸 빼앗아온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았어요. 용돈을 어느 정도 모았어요. 세뱃돈 모으다 보니까 한 100만 원 좀 넘어갔어요. 은행에 저금을 했어. 적금을 넣었어. 누구 돈이에요? 세준이 누구 돈이에요? 저금했어. 세준이가 돈을 모아서 저금했어. 누구 돈이에요? 세준이 돈이죠. 근데 난데없이 그 돈 찾겠다고 그 은행을 털어. 그래서 내 돈을 찾아와요. 야곱이 원래 자기가 받을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축복기도 형한테 해줄까봐 털어서 찾아와요. 속여서 찾아와요. 축복기도를 에서가 받았다고 야곱이 축복을 못 받았을까? 당연히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바보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는 말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가 그 속이라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보기에 속이는 자처럼 보일 거다. 축복을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속아서 축복을 해준 걸까요, 야곱한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주시기로 마음먹으신 축복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야곱이 그거 빼앗길까봐 속여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나 야곱도 그렇고 누구 하나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민준이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소연이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중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허술하게 생각하면 야곱처럼 돼요. 왜냐면 세상은 성취를 얘기하거든요. 내 꿈이 있으면 그걸 이뤘다 못 이뤘다로 나누거든요. 마치 에서가 지금 당장이라도 받을 것 같은 그 축복기도 그거 내가 받아야 돼. 축복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속여 빼앗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한테 주실 축복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여력이 된다면 강도사님은 그냥 말씀을 줄줄 읽는 것보다는 읽고 묵상하는 걸 원해요. 큐티하는 걸 원해요. 큐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둘 다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러분 향한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실 거예요. 이후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되게 고생해요. 안 속여도 될 거 속여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요. 외삼촌 집에 도망가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도 고생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의 결과는 여러분 고생이에요. 고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가 뜻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으로 이끄시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랑 계속 멀어지고 계속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로 계속 가면 여러분 고생해요.
이삭도 고생하고 리브가며 야곱이며 모두가 고생해요. 생이별이에요. 이 가족 나중에 보면 생이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향한 계획하신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우리가 향해서 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막 조급해 보일 수 있어요. 이걸 이뤄야 축복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에서가 받을 축복에도 에서 그냥 형이 받으세요 하고 내버려 뒀어도 야곱 분명 축복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합시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 물론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잘 살아낸다는 의미에서 중요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중요한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예요. 거기서 결정돼요. 거기서 하나님 여러분이 향한 계획과 뜻과 꿈이 이루어지는가,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가 결정돼요. 이 말씀 잘 기억합시다. 강사님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강사님이 중고등부 얘기했죠. 사역지 찾을 때 중고등부를 검색했어요. 인천을 검색한 게 아니라 인천에 살고 있지만 강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때 김해까지 생각했어요. 왜 중고등학생들을 찾아왔었냐면 고생 안 하게 하고 싶었어요. 오늘 고생하는 인물이 또 3명 나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없는 이 3명이 고생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냥 흘려 들어버리지 마세요. 고민이 되면 기도하면 좋겠어요. 강사님도 고민될 때 있어요. 갈등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근데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러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십종교회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그게 안 믿어지는 친구들은 그거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이 한 계획이 있을까? 선하신 뜻이 있을까? 성경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내 삶을 보면 그냥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랑 똑같이 평범한 것 같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또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믿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걸 믿는 친구들은 그 길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 계획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계속 가다 보면 그거 안 이루어져요. 아니 고생해요. 여러분 야곱 생각에는 첫째 아들 이삭 생각에는 첫째 아들 에서가 축복기도 받는 게 당연해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게 나쁜 아빠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여러분 다 고생해요. 이삭처럼. 이삭 가족 식구들처럼. 말씀과 기도 항상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것을 따르는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오게 하는 통로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말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이루어져야 축복받은 걸로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마치 야곱의 눈앞에서 당장 에서가 축복기도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 그 축복 어디로 안 가요? 그
두 가지 기억합시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조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으면 그뿐이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가 인도하시고 있음을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과 인도하심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신교회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여생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뿐이다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님 참여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그 손이 떠들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감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11조 예물로 김예진 학생 드리셨습니다. 기도할게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져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기쁘게 된 모든 손길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마음이 깊어져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십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사용하게 되는 모든 사역의 계획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신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세상에 돌아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지키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원래 지난주에 그죠 3명 올라왔었는데 원래 4명이에요. 그 3명 올라온 게 아니라 원래 4명이에요. 우리 소예 중1이에요. 중1 올라오는 친구인데 소예 잠깐 일어날까요? 소예 잠깐 일어나 좀 그래? 좀 그래요? 그래요. 우리 소예 네, 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소혜는 다음 주에 오면은 강사님이 원래 그 선물을 줬거든요. 선물을 줬는데 소혜 거를 다음 주에 오면 줄게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아버지는 놓친 게 없고 우리 촬영팀 끝나고 잠깐 모입시다. 다 있죠? 예찬이까지 해서 우리 촬영팀 이따 잠깐 모여서 연습 시간 좀 맞춰보고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네, 추가 공은 없고 저는 얘기했지만 아직 조금 그 정리를 한 이후에 그리고 받아야 될 친구들은 줄 겁니다. 그 복귀 보상. 네, 조금 재정비를 하고 나서 예배 퀴즈 다시 재개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알죠? 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내고 의자 우리 좀 들어서 옆으로 좀 정리 좀 해줍시다. 이따 여기 식당으로 써야 되니까 좀 부탁을 할게요.